다시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광중학교 교목이고요. 제가 이런 자리,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올라오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웅성웅성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왜 그런지는 대략 좀 압니다. 이분은 개그맨 김영철 씨라는 분이세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알죠. 이분은 가수 하춘하라는 분과 김희애라는 배우님, 그리고 개그우먼 이영자 씨를 흉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분이죠. 이분 알고 보면 생각보다 학구파이세요. 생각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분이세요. 지금 라디오 MC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 10년 정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고요. 미국 사람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도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영어로 프리토킹도 가능한 그런 수준급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도 할 줄 아시고요. 요즘은 프랑스어까지 공부한다 하시더라고요. 늘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성실함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분을 설명할 때 주로 스마트합니다, 성실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비호감, 무리수, 노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모릅니다.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저는 이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 때문이죠. 야, 너 김영철 닮았어. 닮았어. 그때 당시 제가요, 좀 집안의 여러 환경이 안 좋아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우울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야, 너 김영철 닮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속상하지만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우울함의 극치를 맛봤어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눈길만 주면 속으로 쟤 김영철 닮았어 라고 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쉬운 말로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새로운 분과 닮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역대 대상 21회, 역대 최장 12년 연속 대상을 받은 분. 네임드면 네임드, 사회적 명성이면 명성,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분이죠. 소문에는 재산도 456억 아니면 1조가 있다는 소문까지도 있는 분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얼굴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입니다. 진짜 닮았다고요?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분과 닮았어요. 일부러 비슷한 사진만 골라봤는데요. 아마 이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 웅성웅성거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시선이 무슨 말이에요? 시선은 눈이 가는 길, 눈이 가는 방향. 그래서 눈길이라고도 말하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는
누군가의 시선을 살피면서 그 눈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선에 갇히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며칠 전까지, 심지어 오늘도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이곳에 오시면서 혹은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눈치를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제가 2달 전에 이곳 야드 예배 처음 왔어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뒤에 제일 어른이신 송병준 목사님께서 이런 뜻을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다가 2달 전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들어와서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찬양을, 분위기를, 사람들을. 그저 이제 몇 명, 저희 학교에 있는 몇 명 친구들 얼굴 보고 얼마나 기뻤는데요. 정말 눈만 계속 굴리고 있었어요.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내 손해를 적게 하려고,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는 눈치를 보거든요. 제가 딱 그랬어요. 비난받지 않도록. 아니, 2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왜 하는 짓이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듣고 싶지 않아서 눈치를 막 살폈습니다. 감사하게도 계시던 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모르죠.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려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치 때문에요, 제법 근사하게 학교 생활하고요, 제법 근사하게 교회 생활하고요, 그리고 그 눈치 때문에 제법 좋은 친구 관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회적 관계도 맺고 있잖아요. 그죠? 눈치를 잘 보면 잘 볼수록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음 왕인 벨사살에 의해서 잠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다시 부름을 받아서 나라의 3번째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가 높은 공무원 120명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의 3째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중에 총리 셋을 두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죠.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 시대에도 높은 관직에 있었던,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무려 4명의 왕을 섬겼던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다니엘도요, 눈치를 봅니다. 다니엘 신분 정도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볼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눈치를 줄 만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도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예, 다니엘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늘 많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인 주제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저놈이 대신 누리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꼭
넘어뜨려야 됐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 다니엘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다니엘의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옵니다. 드디어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다면 다리오 왕에게 이 명령을 제안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다니엘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까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순순히 그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이를 본 그 고관들은 다니엘이 드디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 최소한 비록 관직은 높을지 몰라도 우리 밑에 둘 수 있겠다. 이것으로 그는 평생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습관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에 큰 위협이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눈치입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다니엘은 다른 시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갇혀있던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 있으시죠? 이미 있나요? 죄송합니다. 없으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아픈 것을 건드려서. 네.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네. 관심 있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내 공동체, 교회 다 교회는 다니시죠? 절에 다니시는 분. 저는 여기에 절에 다니시는 분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 아닌가요? 아닌가요? 손 드신 게 절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군요. 교회에 가면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찬양팀, 기도자, 말씀을 읽는 사람,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님,
친구들, 심지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시라도 그 눈길을 나에게 한번 보내줄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시선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확인해 보면 제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학교에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학교에서 누구 눈치 봅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오늘 같은 날 여기 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도 꾸무리하고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비 온대요. 꽃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피크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죠. 학교 생활을 위해, 좋은 친구 관계를 위해, 오늘 내가 배우는 수업을 위해서 등등등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긍정의 끄덕임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니엘처럼 창문 열고는 못하지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친구 관계 맺어가도록,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시죠. 일부러 젓가락 떨어뜨렸다가 주우면서 아멘.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치킨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에 교회 가면 기도합니까? 예, 기도하셔야죠. 예, 제가 얼마 전은 아니군요. 작년이군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제일 뒤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자리에 탁 앉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였을까요? 땡, 기도 아닙니다. 핸드폰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해요. 게임 막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라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하시기를 바래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왜 집에서는 안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집에 오면 그렇게 짜증만 내나요?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미워하세요? 너무 웃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시선을 제일 잘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게 제일 드러나는 데가 언제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죠. 보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주인에게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얘는 종으로서 쓸모가 없는 거죠. 종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예스. 그런데 지금 노예 주제에, 물론 노예 중에서는 직급이 제일 높죠. 그런 요셉에게 여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보디발의 백이 있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코람데오였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쉬운 말로 이거 주인을 낮게 보는 거죠. 그죠? 나보다 큰 이가 없대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종인데 누구 종이에요? 보디발의 종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은 명령을 했거든요. 네 딴 건 모르겠는데 내 아내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저의 주인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블라블라블라, 예수님을 쉬운 말로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안타깝게도 교회만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흘러넘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도 흘러넘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쉼을 다 팽겨치고 토요일날 저녁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에서는,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학교에 가면, 집에 가면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네가? 마치 자기가 비밀 요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요.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재작년 아마 저희 학교 학생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재작년 7월쯤에요. 저희 학교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 2, 3학년 강당에 다 모여서 도박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걸 연수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경찰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도박 교육을 위해서 가위바위보 이런 거 하고 애들 속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 중에 하나가요,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올라오니까, 그 친구 3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3학년들이 우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의 늘 중심에 있던 친구입니다.
늘 중심에 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다 아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행이에요. 예. 너무 속상한 건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분명히 확실히 그 친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늘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친구의 시선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친구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친구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데, 친구의 눈치 따라 살아가는데 친구들에게 야유를 받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친구의 눈치를 봤으면 최소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야유는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야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친구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이 시선에 눈치 보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때로는 포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보통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결심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1순위가 성적인 것처럼 보여요. 중간고사 잘 치셨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다 우울할 줄 알았는데 몇 분들은 아주 긍정의 끄덕임을 목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괜한 질문이죠.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해서 현재를 결심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기로 다짐하면서 대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잖아요. 공부를 성적을 잘 받아라.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비록 하기 싫지만 열심히 주어진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공부도 해야 되고 재미없는 수학도 해야 되고 재미없는 영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하나 더 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학교 생활에서 꼭 해야 할 결심, 반드시 해야 할 결심, 공부 계획과 진로 계획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다라는 걸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유니버스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 무시하고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들 눈치 보고 살았던 결과가 뭔가요? 세상에 갇혀 있고 사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만 다니잖아요. 나를 잃어버린 채, 그리고 꿈을 찾을 생각도, 미래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세상, 그곳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는 다니엘, 요셉 그런 사람들처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우면 환관장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의 주장을 수용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만 다르게 뜻을 세운 사람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이 사진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제법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와요? 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자 보고 쫄잖아요. 쫄기만 할까요? 그냥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 보세요. 뒷짐지고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니까 사자의 시선을 느끼지 않는 거죠. 사자의 시선을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무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 원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던 거죠. 사람을 보면서 살면 형통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형통도 불가능해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처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는 나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나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눈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시선에 갇히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의 약점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누가 나를 바라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의 굴인지 감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삽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시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시선에 쫄지 맙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은요, 유한해요. 없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길어봤자 죄송합니다, 그놈 죽으면 끝이에요. 그 시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합니다. 그 시선을 느끼자고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자고.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집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PC방이든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 쉽지가 않죠. 그죠? 늘 성적이라는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대학이라는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늘 위축되고, 작아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시선 느끼지 말자고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오늘 야대 예배 가서 메뚜기 닮은 사람이 이야기하던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하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연연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그만큼 눈치 봤으면 됐잖아요. 나아진 거 있습니까? 좋아진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좋은 옷 정도야 있겠죠. 근데 좋은 옷 입으면 뭐해요? 시간 지나면 다 헤어지고, 시간 지나면 다 안 입고 버리고, 유행 계속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인상, 좋은 눈치 받으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시선 때문에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걸어가자고요. 그러면 그 길이요, 가시밭길이라도 돌길이라도 물길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아프겠죠. 그 안 아프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우리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시선 의식하면서